2020년 7월 14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그때 어디 있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다시 큰 흉년이 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 그랄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엔 그도 애굽으로 이동을 하려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즉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첫 흉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내용이죠.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이 지형적으로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남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의미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또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항상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전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랬어요. 이 내가 지시하는 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랄 땅이죠. 1절과 3절이 나오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또 때마다 좀 다른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 하고 하셨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나와있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46장에 보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있죠. 각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라 하는 것이죠. 서서, 멈춰서, 또 떠나서 이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머물러야 합니까? 물어보고 응답받기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는 뭡니까? 과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이죠. 그 내용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없어요. 이삭의 시대예요. 하지만 약속은 이어져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다른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변함없이 수행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삭은 기근을 만나서 생존의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것을 계획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의해서 그 믿음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삭은 그와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행을 취소하고 그랄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내면 세계에 형통한 삶에 대한 가치관과 확신이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같은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는 증거는 순종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을, 믿음과 순종, 이것을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 나오잖아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비슷한 의미의 말이 강조돼서 나오죠. 그만큼 확실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칭찬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그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걸 22장, 창세기 22장은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은 간직하다, 지키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하는 말은 율법에서 경고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거죠.
쳐다도 보지 말라. 계명은 또 뭡니까? 명령,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죠. 구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신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 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 계명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다른 규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핵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바울 사도도 이 계명을 율법과 결부시켜서 해석한 것을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금해야 할 것을 지키고 따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율례는 뭡니까? 바로 법령, 규례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 하는 것은 죄악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을 바로 율례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도는 뭡니까? 율법, 이것도 오경,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도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신명기 2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도를 지키는지의 여부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율법을 준수하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자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라고 성령 시대라고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례, 율법, 법도는 완전한 것이죠.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해서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삭이 처음 판단하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이 보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라는 곳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이삭의 손자 요셉 때에는 또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애굽 피할 곳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흉년을 피하는 피난처는 그럼 결국 어디입니까? 언제는 애굽으로 가라. 언제는 가지 말라. 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 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상을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인생의 환난과 기근을 만났을 때 어찌하오리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보고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세상이 오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